오전 강의 그 창세기 1장부터 11장 강의 이제 두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창세기가 먼저냐, 출애굽기가 먼저냐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강의를 했습니다. 출애굽기가 먼저죠. 출애굽 시간에 이제 그 출애굽이라는 의미를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둘 수 있는데 그 복음의 기본 원리는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는 겁니다. 그 성전을 무너뜨리고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성전을 우리 각 사람 마음에 이렇게 두신 것처럼 복음의 기본 원리는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너뜨리는 게 먼저고 세우는 게 두 번째죠. 그러면은 출애굽이 먼저겠습니까? 창세기가 먼저겠습니까? 무너뜨리는 그 출애굽이 먼저입니다. 그게 복음의 원리예요. 그 앞전에 무슨 상황이 있더라도 다 소용없이 그냥 무너뜨리면은 무너지는 게 처음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세우는 게 그 복음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다시 세우는데 모세가 무엇을 가지고 다시 세웠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게 있어요. 계명하고 성막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계명은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가지고 세우시고 성막 가지고 세웠어요. 그럼 말씀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말씀은 이렇게 누구에게 전해 듣기 전까지는 눈에 볼 수도 없고 뭐 들을 수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막은 늘 보일 수 있는 겁니다.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형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주신 거고 말씀은 그 형식을 채울 수 있는 내용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무너뜨리고 다시 세웠는데 다시 그 광야에서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는 그 과정에서 성막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이라는 그 내용물을 가지고 다시 세우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막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막 공부하는 건 아주 쉬워요. 근데 더 어려운 거는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내가 듣기 전까지는 알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확인할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은 무엇이든지 어떤 사건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건을 보도하는데 이제 기자가 보도하는데 두 가지를 보도하죠. 사실 보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사실을 해석함을 통해서 보도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성경이라는 것을 지금 모세가 보도를 하는 겁니다. 중간 중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기자가 돼가지고 하나님한테 받았어요. 시내산에서 받아가지고 이것을 누구한테 보도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도를 합니다. 보도를 하는데 어떻게 보도를 합니까? 두 가지로 보도하게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는 사실, 즉 성막이라는 분명한, 눈에 보이는 분명한 팩트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해석이라는 이 해석은 말씀이라는 것을 통해서 주셨어요. 이렇게 이 말씀은 듣는 사람마다 각기 다 달라요. 이 팩트는 이게 그 9.11 테러로 인해서 그 트윈타워가 이렇게 무너졌잖아요. 그건 전부 다 눈으로 봤어요. 팩트야. 무너졌구나. 이건 팩트예요. 근데 그 팩트를 그 전하는 말씀은 알자지라가 전할 때 다르고 CNN이 전할 때 다르고 그 다음에 북한이 전할 때 다르고 남한이 전할 때 달라요. 그쵸? 해석이 달라요. 해석이. 말씀이 달라요. 그러니까 성막이라는 팩트를 주시고 그 내용물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은 북한 사람이 들을 때 다르고 남한 사람이 들을 때 다르고 미국 사람 들을 때 다르고 저 아랍 사람들 들을 때 다르단 말이에요. 자기 식으로 듣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를 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대언이라고 그러죠. 대언, 계시. 대언을 하고 계시를 해도 이 애굽에서 살아왔던 습성들이 있기 때문에 각자 자기 습성대로 들어요. 어떤 사람은 북한식으로 들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남한식으로 들어버리고 미국식으로 듣고 아랍식으로 들어버려요. 서로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말씀을 각기 달리 들어버려요. 달리 듣다 보니까 아무리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도 2년 동안 가르쳤어요.
2년 동안 가르쳤는데 가데스 바냐까지 2년 동안을 가르쳤는데 그 2년 동안 변한 사람이 60만 명 중에 변한 사람이 몇 명 생겼습니까? 2명.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더니 10명은 갔다 와서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어찌하여 그 가나안 땅에 그 거인들 사는 가나안 땅에 우리를 보내셨나이까?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막 그냥 땅을 치면서 원망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원망스럽다고. 그런데 2명은 안 그랬잖아요. 2명은 저들은 우리 밥입니다. 그렇죠? 2명만 시각 변화가 일어났고 나머지 전 백성은 시각 변화가 안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팩트는 가나안이라는 팩트는 어때요? 진짜 거인이 살고 있었고 포도송이 하나가 수박덩이만 했고 그래서 포도 하나를 지고 하는데 장대에다 이렇게 멧돼지 메고 가듯이 이렇게 메고 간 정도로 거대한 땅덩어리였단 말이에요. 그게 팩트였어요. 근데 팩트를 해석한 그 말씀은 10명은 부정적으로 해석했고 2명은 긍정적으로 해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팩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복음이 될 수도 있고 도로 애굽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이제 기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이제 창세기 1장을 지금 창세기 1장을 공부하는데 우리 창세기 1장에 중요한 거. 어제는 빛을 공부했죠. 혼돈과 공허함, 흑암이 깊은 곳에 있음을 공부를 했죠. 그리고 혼돈과 공허함이 누구의 상황이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나. 내가 창세기 1장 27절에 창조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이었지만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놓고 루아흐를 불어넣으신 그런 존재였지만 그러나 나란 존재는 흑암이 깊은 곳에 있고 땅이 혼돈하며 공허한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이 흙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기다가 뭘 불어넣어 주셨어요? 예, 루아흐. 그냥 성경에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고 그랬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는데 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자 그 사람이 뭐가 됐습니까? 생명이 됐고 1장 27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됐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서 눈에 보이는 팩트는 뭡니까? 이게 흙덩어리, 우리 외모가 이게 팩트죠. 이게 팩트입니다. 그럼 내용물은 뭐죠? 그 생기가 내용물이에요. 생기를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고 되어 있죠. 루아흐. 이게 바로 생기가 내용물입니다. 이 내용물은 두 개로 나뉜다고 그랬죠. 해석이니까 이 내용물은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팩트는 뭐 별다른 해석 필요 없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다 판단해버리니까 각자 제 눈에 좋을 대로 판단해버려요 그냥. 그런데 이 생기는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창세기 1장 2절이 되고요. 1장 2절. 창세기 1장 2절이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창세기 1장 4절에 나오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기가 어떻게 이 생기인 그 루아흐를 내용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나란 흙덩어리는 어떤 상태로 살아갈 수 있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경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성경 한번 줘보세요. 오늘은 성경을 많이 들고 다녀야 돼. 사실은 이 성경이라는 이게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라는 이 성경 안에 있는 이 모든 글자들은 어디에 해당되죠? 팩트에 해당되죠. 하나님이 이걸 사실 만드신 거예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게 팩트 맞습니다. 그러면 그 팩트라는 이 글자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수도 있고, 나란 존재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해석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많은 그 성경을 해석하는데 지침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지침을 주셨냐면, 언약으로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고요. 이것을 계명으로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면 흑암이 깊은 곳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10계명으로 받으면은 받는 순간 그 사람은 절대 그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계명을 10계명을 10언약으로 받는 순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이 다 해버리십니다. 그 다음부터는 나는 그냥 아멘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고만 따라가면 돼요. 되게 쉽죠? 그러니까 이 시각이 바뀌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시각이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겉사람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누가 겉사람이죠? 흙과 생기 중에? 흙이 겉사람이죠? 아니, 모양새가 딱 보이잖아요. 이게 겉사람이에요? 그럼 속사람은? 이 성령님께서 속사람이죠. 그렇죠? 이분이 속사람이세요. 자, 겉사람의 사고방식과 이 성령님이신 르아가 성령이에요. 흙은 그냥 땅덩어리고 먼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겉사람과 속사람은 차원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 이 속사람은 어디서부터 왔냐면은 너머에 우리가 어제 그 엔아르케라는 세상을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엔아르케 태초에 라는 말이 엔아르케예요. 베레시트라는 말이고요. 레시트라는 말이고 엔아르케라는 말이고 배가 전치사니까 그 시작 안에 있는 거예요. 여기가 시작이고 여기에 그 끝이 있는 게 이게 엔아르케라는 세상이에요. 이 시작이고 끝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처음이고 이게 종말이고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여기에 딱 생겨났어요. 주님은 이 밖에 계셔요. 누구도 몰라요. 이분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감지할 수도 없어요.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분은 아버지다. 이분은 아버지다. 그러니까 아버지란 말이 모든 것의 근원이죠. 나의 근원은 어디에 있어요? 아버지에 있죠. 뭐 그것만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아버지예요, 그냥 아버지. 나란 존재의 아버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 시작 안에 누구를 넣어두셨어요? 나라는 존재를 이렇게 넣어뒀어요. 이게 나라는 존재인데 이 나라는 존재는 시작부터 끝까지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시작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땅의 시작이 있고 흙의 시작이 있고 생기의 시작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오해가 굉장히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흙의 시작이 있고 생기, 즉 이 루아의 속사람의 시작이 있어요. 겉사람의 시작은 어디부터 시작돼요? 그냥 태어나는 순간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끝은 어디예요? 죽음이 끝나는 거야. 이게 탄생과 죽음. 겉사람은 탄생부터 시작해서 죽음까지 가면 끝나요. 근데 속사람은 언제 시작이 되죠? 빛이 있으라라는 그 말씀이 들어올 때 그때 시작해요. 빛이 있으라는 그 말씀이 들어올 때 그때 시작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는 그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은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한번 보시겠어요?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5장 14절
5장 13절부터 시작하죠. 5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라 이렇게 빛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빛이 이렇게 그 전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8절에서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 안에서 빛이 된 거예요. 언제부터? 빛이 있으라는 그 말씀을 들을 때부터. 그래서 빛이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래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 복음을 알면 알수록 여기로 들어가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들어가요. 복음을 알면 알수록. 저는 자존심 무지하게 센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컴플렉스가 많은 사람일수록 자존심이 많아요. 자존심이 더 세요. 컴플렉스가 다 내려진 사람일수록 누가 건드려도 무골호인이에요. 그래요?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컴플렉스, 제가 가난 속에서 살았고 키도 왜소하고 이게 뼈도 얇고 이 컴플렉스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진짜 30살까지 34번 이사를 다녔으니까 내 뜻대로 이사를 다닌 것도 아니고 다 부모님이 가난해서 그렇게 34번을 이사를 다닐 정도로. 그런데 타고난 머리는 있어가지고 공부를 안 해도 웬만큼 상위권을 갔어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도 공부를 좀 했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철도고등학교 갔죠. 이제 나는 뭔가를 할 줄 아는 인간이야. 뭔가를 쟤들보단 뛰어나. 그런데 나는 쟤들 속에서 살아. 저 가난한 것들 속에서. 그러니까 내 컴플렉스가 얼마나 심하겠어요. 나는 그 속에서 살면서 나는 내 나름은 상류층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사니까 완전히 그냥 세상 만사가 다 싫은 거죠. 마치 아프리카에 가면은 아프리카 흑인들은 자신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자신들을 말할 때 코코넛이라고 해요. 겉에는 까맣지만 속에는 하얀 거. 내 피부는 까맣지만 나는 백인이야. 내 속은. 그 컴플렉스의 표현이죠. 코코넛. 이 미국 흑인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프리카 흑인들은 전부 다 백인 되는 게 소망입니다. 마이클 잭슨처럼. 마이클 잭슨은 코코넛이 아니라 껍데기까지 하얗기를 원했던 거죠. 그 사람은 속도 백인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컴플렉스라는 것은 그것을 우리 한국말로는 쓴뿌리라고 그러죠. 쓴뿌리가 많은 사람일수록 자존심이 세요. 절대 내려지기 힘듭니다. 누가 건드리면 고슴도치처 확 그냥 가시로 세워버려요. 그냥 그래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성경의 기본 원리, 무너지고 다시 세워져야 돼요. 안 무너진 사람들은 딱 건드려보면 알아. 툭 치면 확 일어나. 그러니까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는 게 성경의 기본 원리, 복음이 그래야 들어갑니다. 안 그러면 자기 시각이 있어요. 자기 시각으로 이렇게 다 듣는 것도 그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왜 성경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품, 관점, 해석, 기준, 그 사람의 과거의 그 모든 컴플렉스, 쓴뿌리를 다 그냥 박살을 내버리고 그냥 거대한 폭탄, 미국이 그 폭탄 잘 만들더라고요. 그 벙커버스터라는 폭탄 혹시 아십니까? 옛날에는 땅속에 숨어서 땅속에 땅굴 파고 숨으면은 그거 못 잡았어요. 근데 미국이 이라크 전에 보인 그 벙커버스터라는 폭탄이 있는데 땅속 20m까지 들어가요. 그 폭탄이. 그리고 20m 속에서 폭발해버립니다. 들어갈 때까지 폭발을 안 해요. 벙커를 만나면은 벙커가 있고 벙커 밑에 공간이 있잖아요. 공간이 나올 때까지는 안 터져요. 근데 공간이 탁 나오면 그 속에서 터지는데 땅속 20m, 30m 상관없어. 그냥 들어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팡 터지면은 그 폭발력에 그 주변이 완전히 주변 사방이 그냥 거대한 그 분화구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분화구가 될 정도로 무지무지하게 그렇게 초토화를 시켜야 비로소 나란 존재는 어떻게 됩니까? 나란 존재는 없어진다는 얘기가 내 해석 기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나란 해석 기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처음 만났을 때 장로님이 해석 기준이 이게 많이 내려지셨더라고요. 많이 내려지셔가지고 말씀하시면은 그래요. 제가 옛날에 여기 얼마나 하기 힘든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공부를 옛날에 한국에서 잘 못 살아가지고 잘 못 살고 할 일도 없고 그냥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한국에서는 그냥 그렇게 그 능력이 발휘되지 못하고 무능력했기 때문에 여기 미국 왔다고 그거 하기 쉬운 얘기 아니거든요. 그렇게 자꾸 자기를 이렇게 버리셔야 돼. 버리셔야 성경이 보여요. 내가 뭘 가지고 있으면은 성경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게 프리즘이 돼가지고 여기 안경이 돼가지고 이게 색안경이 돼서 자꾸 이걸 끼고 성경을 보면 성경은 어떻게 보여요? 성경은 1장 2절 땅이 혼돈하며 흑암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 있는 그 상태로만 계속 가요. 죽어죽은 해석이 안 돼요. 왜냐하면 라인이 이렇게 돼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며 흑암이 공허하며 이게 겉사람의 방식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겉사람의 방식. 이거는 죽었다 깨나도 절대 속사람의 방식으로 해석이 안 됩니다. 속사람의 방식으로 해석을 하려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속사람의 방식대로 해석을 하려면은 이 루아흐 생기 그 내용을 해석으로 제대로 가려면은 속사람의 해석대로 이렇게 가려면은 창세기 1장 4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시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시각으로 끝까지 요거는 내 시각이야. 흙덩어리. 흙덩어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 그건 진짜 죽음이에요. 그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건 진짜 죽음이야. 다시 부활하는 패자 부활전이라는 게 없어요. 부활이라는 거는 진짜 좋은 말이에요. 승자의 부활이 아니고요. 패자의 부활입니다. 승자는 겉사람은 승자 승승장구 꼭 승리만 하려고 그래요. 근데 겉사람은 아니 속사람은 겉사람이 죽으니까 패자가 되는 거예요. 패자 부활전이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이라는 의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이 아니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사로 살아났죠? 수가성 여인의 그 아들도 살아났죠?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그 제사장 예수님 그 달리다 보면 했던 그 어린 소녀도 살아났어요. 그걸 부활이라고 하나요? 부활 아닙니다. 그냥 다시 살아난 환생? 뭐 그 정도나 될까요? 그건 겉사람이 살아난 거면은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속사람이 살아난 것을 부활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라는 껍데기는 죽었어요. 원래 예수님은 껍데기죠. 예수라는 육체는 껍데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예수라는 이런 존재가 있어요.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원래 예수님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고 그랬어. 못생기게 그려서 죄송하긴 한데 원래 흠모할 만한 게 없어요. 이 예수님이라는 이 모양새를 사람들이 예수라고 그러죠. 그쵸? 그러면 이 모양새 안에 알맹이가 담겨 있어요. 그 알맹이가 뭐였죠? 말씀이 예수라는 육신이 된 거예요. 그쵸? 아니, 엄밀하게 보면 말씀이 예수라는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깨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겉사람은 후패해야 되고 속사람은 말씀은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겉사람이 죽고 속사람이 살아나는 방식을 뭐로 보여주셨습니까? 십자가 사건이에요. 우린 십자가 사건에 대한 지대한 믿음이 있어요. 내 죄를 위하여 내 죄를 사하시려고. 맞아요. 그 모든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모든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해석하면 큰 의미가 묻혀버려요. 우리 내 죄 사함 받은 거 가지고 그걸 절대 진리로 믿고 고백하고 주께서의 십자가 그거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평생을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진짜로 죄 사함 받았습니까? 평안하십니까? 매사에 진짜 자유로우십니까?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사십니까? 안 된다니까? 그거 안 돼, 안 돼. 저도 죄사함의 세례 받았어요. 87년도에. 성령 받았을 때, 그때는 진짜, 그냥 정말로,
일주일 동안은 눈물로만 살았어요. 너무 나도 모르게 막 눈물 나고 너무 감동과 감격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뭐 그냥 이렇게 나가서 보면은 나무가 말을 하고 공기에 색깔이 있고 새가 날아다니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그 정도까지 제가 그냥 확 열려가지고 그때뿐이야. 그때뿐이에요. 그거 체험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진짜는 이 말씀이 깨어나야 돼요. 진짜는 이 말씀이 깨어나는 순간 드디어 나란 존재는 사라지고 이 말씀이 나 되어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말씀처럼 살고 있다니까요. 그렇죠? 제가 성격이 참 나쁜 사람이었어요. 왜냐면 원래 가난한 동네에서 살아가지고 컴플렉스가 많으니까 컴플렉스를 감추려고 두 가지로 해요. 제 친구들은 컴플렉스를 감추려고 좀 더 나쁜 짓을 많이 해요. 훔치고 도둑질하고. 저는 컴플렉스를 감추려고 좀 더 한국사에서 말하는 좋은 짓을 많이 했어요.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애들은 전부 다 이제 대학 갈 나이 때쯤 되니까 다 이렇게 그냥 소년원에 가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저는 걔들하고 반대로 나는 철도 공무원 됐다가 철도 공무원도 마음에 안 들어. 사실은 토목과 출신이니까 업무과 출신이면 이렇게 제복 딱 입고 그냥 이렇게 펴 끊고 있으면 되는데 토목과 출신은 빨간 조끼 입고 곡괭이 들고 삽 들고 이 발령 받아가는 이 꼬맹이 공무원이 뭐 처음부터 이렇게 설계도 그리고 그러지 못한단 말이에요. 아래서부터 배워야 되니까 곡괭이 들고 빨간 조끼 입고 빨간 모자 쓰고 이렇게 그 비타라고 그래요. 그걸 이렇게 선로에 가가지고 이렇게 곡괭이질하고 삽질하고 있으니까 와 거기서 내 위선이 폭로가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친구보다 뛰어나서 공무원 됐어! 막 이렇게 자부심 가지고 있었는데 와 누가 나를 볼까봐 모자를 조교처럼 이렇게 푹 눌러쓰고 그리고 이게 곡괭이질하는 그 순간들이 죽을 지경이더라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나 혼자 누가 꼭 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아는 사람이 꼭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숙이고만 다녔어요. 그 20대 초반에 그 어린 시절을. 겉사람의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지금 철도 공무원 얼마나 훌륭합니까? 못 들어가서 난리지. 한국에서는 공무원이 최고입니다. 안 잘리는 공무원이. 철밥통. 후회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철밥통에서 스스로 기어 나온 게 무지무지하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친구들은 사무관, 이사관 다 됐어요. 다 돼가지고 연봉만 해도 거의 뭐 한 1억씩 받아요. 10만 달러, 한국에서 10만 달러 큰 돈입니다. 한국에서. 그 친구들이 이제 저 고등학교 우리 고등학교는 특수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라 그러죠? 특목고이기 때문에 한 번 이렇게 졸업하는 순간 우리는 절대 안 헤어져요. 우리가 총 졸업이 45명 졸업했으니까 토목과가 45명 사람들이 힘으로 이렇게 끌어다 쓰잖아요. 서로 네트워크를. 그러니까 나는 목회한다고 뭐 한다고 이렇게 나갔는데 나를 찾아내가지고 고속에다 도로 집어넣어놨어요. 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막 부주도 해줘요. 얼마나 고마운 친구들인지 몰라요. 나는 부주도 안 하거든. 목회자가 무슨 돈이 있어. 요번에 우리 아들이 갔을 때 와 진짜 큰 돈 부주해줬어요. 그 친구들이. 내가 걔네들 장가 가는데도 쫓아간 적이 없고 무슨 애경사 쫓아간 적이 없거든요. 야, 이 특목고는 확실히 특목고야. 그런데 그렇게 나는 그런 끈끈한 그런 우정을 보기도 전에 누가 나를 볼까봐 빨간 모자 눌러쓰고 빨간 조끼 입고 이렇게 곡괭이질 할 때 진짜 그때는 제가 죽고 싶었어요. 그런 시간대를 살았어요. 내가 속사람에 안 깨어나니까 겉사람의 사고방식으로는 세상을 살 수가 없었어요. 속사람의 사고방식은 말씀이 속사람이에요. 분명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그분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 빛은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의 생명. 그 생명이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못 알아봐요. 왜냐하면 겉사람이 껍데기만 보고
어마럽쇼? 못생겼네? 흠모할 만한 게 없네? 이러고 판단하고 앉아있어요. 이러고. 제가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의 이 방식이 매우 다릅니다. 겉사람의 방식은 지금 인류가 태어나자마자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방식이 겉사람의 방식이에요. 탄생부터 죽음까지 겉사람으로만 살아가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빛이 있으라는 그 말씀이 들려오는 순간부터 이 말씀이, 속사람인 이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을 하기 시작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흙인 겉사람의 그 떡만 가지고 살 것이 아니요, 그 속사람이 말씀이신, 그 생기신, 무한이신 그 속사람이 양식으로 살아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게 그게 속사람의 양식이에요. 그 생기의 양식이고, 말씀을 만나야 살아나는 거죠. 그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루아가 말씀이고 성령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6장 63절 한번 읽어주세요. 왜냐하면 예배소서 5장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을 읽어보시면 뭐라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주세요. 살리는 것은 육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그치요? 누가 이른 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이 영이고 루아고 생명이에요. 그치요? 이분이 속사람이라니까요. 그 말씀이 내 속에서 가득히 피어날 때, 그때 내가 그렇게 고민하던 그 모든 컴플렉스와 쓴뿌리와 누가 조금이라도 싫은 말 하면 확 냄비처럼 막 불글불글 끓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못 들어. 그거 진정시키느라고 못 들어. 오랜 시간 이렇게 진정시켜. 그래서 앞에 한 10분은 놓쳐. 앞에 10분, 중요한 10분은 여기서 다 하는데. 겉사람의 사고방식은 사람을, 눈을 이렇게 끌고 가요. 마귀가 어떻게 우는 사자처럼 끌고 간다 그러죠. 겉사람을 끌고, 겉사람만 이렇게 그냥 죽도록 끌고 다니면은 속사람이 못 깨어나요. 겉사람에 막 끌려다니면 속사람이 깨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언제부터 깨어난다고요? 빛이 있으라는 그 말씀이 있을 때. 그 빛이 있으라는 말씀이 곧 루아고 속사람이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내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깨어나서 나라는 존재를 확인하기 시작해요. 아, 나라는 존재는 겉사람의 사고방식인 무엇을 붙잡고 살아요? 미리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선악이라는 걸 붙잡고 살아요. 선악이라는 거. 그럼 속사람의 사고방식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에 나무가 있었죠? 그 나무에 맺히는 열매가 선악이고 생명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1장 2절을 읽을 때, 창세기 1장 2절을 읽을 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를 우리는 이렇게 읽었죠.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를 덮으신다고.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지금 우리를 덮는다. 아, 그 성령이 와서 덮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속사람이 이제 겉사람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1장 2절처럼. 속사람이 우리 겉사람을 덮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겉사람을 질식시켜서 죽여버리냐? 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율법 폐기론자가 돼요. 그게 아니고 율법을 완성해놨어요. 속사람이 겉사람을 덮어서 사랑하게 돼요. 그 사랑을 받은 겉사람이 속사람처럼 바뀌어버려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내내 얘기했어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내내 이것을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왜? 자기 걸로 가득 차 있어. 겉사람의 사고방식으로. 예수님이 내내 말씀하셨어요.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겉사람의 사고방식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예수를 보면 죽여버려야 돼. 우리는 놀랍게도 이리떼 가운데 보내지는 양이라고 그랬어요. 이리떼, 겉사람의 사고방식으로만 살아가는 이리떼 속에 속사람, 무장, 겉사람의 방식이 다 해제당했어요. 겉사람의 사고방. 겉사람이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먹고 사는 법을 제일 잘 알아요. 겉사람의 사고방식은 먹고 사는 법에 일단 겉사람의 흙이니까 이 몸뚱이에 양식을 먹어야 되니까
이런 먹고 사는 일이 우리는 이제 아시잖아요. 애들은 잘 모르는데 우리 어른들은 알잖아요. 우리의 몸뚱이를 먹고 살리려면 얼마나 많은 비참함과 짓밟힘 속에서 아부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그것을 겉모술수를 써서 넘어서든지 짓밟아서라도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겉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내려놔요. 뭐 하나 팔아먹으려면 아무리 기분 나빠도 아이고 사장님 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이거 좀 한번 봐주시죠 사장님. 겉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목적이 먹고 살기 위한 거니까 내려놔요. 그러나 내려놓고 뒤돌아서는 순간 아 진짜 하나 팔아먹기 힘드네. 아 사람 깐깐하기는 별별 소리 다 해요. 속사람은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활짝 피워내기 때문에 아니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겉사람을 활짝 피고 살면 얼마나 불행해요. 겉사람을 활짝 피고 가신 분이 한 분 계세요. 미국 분이신데 스티브 잡스라고 아시죠? 그분은 겉사람을 진짜 활짝 피고 갔어요. 마지막 죽을 때 허무하게 죽어가잖아요. 인터뷰 다 할 테니까 자기의 죽음도 자기가 글 다 써놓고 왔어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겉사람은 마지막 가는 모습이 진짜 허무하게 가요. 그런데 속사람이 살아나신 그 예수님은 마지막 가실 때 어떻게 갑니까?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갔지만 전 인류가 자우지간 예수님의 겉사람만 보고서도 와 위대하다고 박수를 쳐줘요. 그러나 그건 겉사람만 보고 박수를 쳐주는 거지 진짜 속사람이신 이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될 때는 박수 정도가 아니에요. 박수 정도가 아니라 그분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매 순간 눈물과 감동과 감격과 감사와 그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참 내가 표현할 길이 없네. 진짜 그분의 이 속사람은 표현할 길이 없어요. 아직도 제가 언어가 부족하네요. 날마다 이렇게 생각하고 연구를 하는데 그냥 눈물로밖에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 아직까지 제 한계인 듯합니다. 그 속사람이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속사람을 활짝 피고 그렇게 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겉사람은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면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 속사람 반드시 깨어나야 돼요. 그런데 언제 깨어나야 되냐면 엔아르케라는 요 세상 시작과 끝 처음부터 정말 알파 오메가 탄생부터 죽음 그 사이에 우리의 속사람이 깨어나야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요. 우리가 그냥 요 끝에서 죽음에서 끝에서 종말에서 오메가에서 깨어나는 순간 그때는 심판이에요. 깨어나야 우리 속사람은 반드시 깨어나게 돼 있어요. 껍데기 속에 담겨진 열매이기 때문에. 이게 열매라니까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지금 이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속사람, 내 안에 계신 그 말씀이신 그 속사람, 그 속사람이 나라는 것을 아는 순간 깨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라. 가치관이 전부 99.9999%가 여기로 가 있어요. 여기로. 이 흙덩어리에 가 있어요. 속사람에 안 가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육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이라고 했으면 보이는 것이 겉사람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말씀, 영, 나, 생명. 이걸 생명이라고 그러고요. 여기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요. 그러면 이 알아야 되는 이 분수령에서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 빛이 있으라가 들려줘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정말 감사하게도 에나르케라는 요 세상 안에서 깨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게 완성이 아니에요. 그게 비로소 시작이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마다 각각 다 달라요. 이 속사람 깨어나는 게. 어떤 사람은 정말 운 좋게 요때 깨어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중간 과정에서 깨어나는 사람이 있고, 빛이 있으라 여기서 깨어남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아슬아슬하더라 마지막 끝나기 직전에 깨어난, 이래도 못된 사람이에요. 이래도. 그러니까 성경에
일꾼은 품삯 일꾼을 부르는데 9시에 부르고 10시에 부르고 12시에 부르고 오후 4시에 부르고 5시에 불러서 똑같은 싹을 줘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언제 깨어나는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자꾸 요 NRK 세상 안에서 깨어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말씀 듣는 이분들은 듣는 이 순간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이게 기회예요. 깨어나는 순간 이제는 속사람이신 이 영생이 깨어나는 겁니다. 그 생명이 깨어나가지고 겉사람의 목숨, 이 겉사람은 목숨 가지고 살아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 쭉딱 것에 염려를 근심 걱정해요. 속사람은 생명입니다. 목숨과 생명은 성경에서 다르게 써놨어요. 목숨은 흙덩어리의 목숨이고 생명은 그 속에 있는 영생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영생, 생명 이렇게 막 혼합해서 써버려요. 혼합해서 성경에 보면 생명이 영생이고 영생이 생명이고 깨어나야 돼. 깨어나야 돼. 근데 어떤 식으로 요 에다르케 이후에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진짜 우리가 말하는 지금은 천국이라고 얘기할게요. 천국과 지옥을 딱 판가름 나요. 그쵸? 천국과 지옥이 언제 깨어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언제 깨어나느냐. 그래서 언제 깨어나냐면은 이제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그랬어요. 전에는 어디였어요? 어둠은 어디예요? 겉사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그 어둠이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 있었던 그 어둠이었는데 이젠 주 안에서 빛이라. 주 안에서 빛이라는 건 창세기 1장 3절이 이루어졌어. 빛이 있으라는 그 말씀을 들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의 최고의 행운이요, 최고의 복 중의 복이요, 최고 인생 일대의 전환점이 돼버린 거예요. 빛이 있으라는 말씀이 들려진 거야.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그랬죠? 빛의 자녀는 어떻게 행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신 그 속사람이신 생명이신 성령님의 속성은 이거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에요. 그렇죠? 이것을 원어 성경 공부하는 분들이 이거 다 합리화시켜. 원어 성경 공부하는 분들 제가 공부를 해봐서 알아요. 전부 다 말씀이거든? 그럼 말씀이니까 그분이 다 책임지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 필요 없거든?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는 게 아니라 율법 무시를 하는 거야. 폐기도 아니고 무시. 그래서 니들 마음대로 살아, 마음대로 살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거 아닙니다. 꽃을 피워야 돼요. 주님이 꽃 피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꽃을 피우는데 어떻게 꽃을 피우냐면 9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는 존재가 돼요. 시험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지금 광야에 나간 백성들이 시험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광야 백성을 시험하십니까? 광야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하십니까? 하나님이 광야 백성을 시험하시죠? 아니, 성경에 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40년 동안 끌어내서 하나님 시험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마가복음 1장 9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1장 9절, 10절, 12절, 11절, 12절에 보면은 성령이 예수를 곧 광야로 몰아내시니라. 누가 몰아냈어요?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 겉사람을 광야로 몰아내가지고 예수는 지금 공존하고 있는 분이에요. 인류 대표로 와서 속사람이시지만 겉사람의 껍데기를 입고 오신 분이에요. 흙덩어리로 오셨잖아요. 예수의 기본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예수하고 우리는 분명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본래 말씀이셨는데 이게 본래 말씀이 먼저이시고 흙이 나중에 입혀져서 오신 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본래 흙에 말씀이 생기이신 루아으신 생명이신 이 말씀이신 속사람을 집어넣어 주신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 육신이고 우리는 육신 말씀이에요. 순서가 달라요.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이분은 친자시고 친아들이시고 우리는 양자가 되는 거예요. 절대 친아들이 아닙니다. 절대 우리가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완전히 이거는 방식이 순서가 다르다는 거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 그런데 본질은 같아. 나란 존재하고 예수님이란 존재는 겉은 흙이요 속은 생명이 담겨있는, 빛이 담겨있고 성령이 담겨있고 말씀이 담겨있는 같은 존재. 그냥 딱 놓고 보면 똑같아. 구분할 수가 없어.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다른 방식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거고, 우리는 육신 안에 말씀이 담겨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것은 이미 그 말씀이 깨어났어. 속사람을 깨어났어. 그래서 속사람을 활짝 펴고 가신 분이에요. 에나르키에 들어오시는 순간부터 이분은 깨어나신 분이야. 속사람이. 그래서 그 종말 끝까지 그 속사람을 활짝 피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흙 속에 말씀이 담겨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깨어나는 시점이 있어야 돼요. 깨어나는 시점에 1장 3절 빛이 있으라는 이 말씀이 들어올 때 깨어나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그 사람들은 주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나 좋다고 말씀 안 하세요.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래가지고 이 겉사람만 실컷 살다가 겉사람의 사고방식으로만 살다가 간 사람들도 하나님은 보시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지만 보시기 좋았다라고 말씀 안 하세요. 속사람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레벨이 같아야죠. 사자가 개새끼를 입양할 수는 없는 거예요. 호랑이가 멍멍이 새끼를 입양하면은 그거는 식량이 되는 거지 자기 자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키워도 호랑이는 이만하고 멍멍이 새끼는 요만하단 말이에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코끼리하고 개미하고 아무리 서로 형제하자고 그러고 친구하자고 그래도 차원이 달라요. 밟히면 죽어요. 하나님하고 인간은 차원이 달라요.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 에나르키 세상 안에 들어와 있는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에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차원을 바꿔주셔야 우리가 그 아버지의 품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 가장 큰 오해는 이 겉사람들은 건방져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레벨이라고 생각해. 그냥 예수 이름만 부르면은 하나님 레벨로 바로 들어간다고 생각해. 예수 이름만 부르면. 이 아무런 뜻도 모르고 예수라는 의미의 어떤 그 뜻도 모르고 지금 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말씀 육신 이것도 모르면서 말씀 육신이세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이름 다 빼버리고 표현하면 말씀 육신이 되신 거고 우리는 육신 말씀이에요. 완전히 달라요. 지금 차원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바둑의 한 수가 알파고 요번에 이세돌 참 감동 있죠? 인간 대표로 그 기계하고 싸우는 거. 그래도 1승이라도 거뒀어요. 대단한 거죠. 원래 기계는 있잖아요. 오직 이기는 것에만, 겉사람은 오직 이기는 것에만 목표점을 뒀어요. 오직 이기는 수만 찾아내요. 감정 다 뺐어요. 감정이 없어요. 이기는 수만 찾아가지고 기계적으로 둬요. 딱. 그런데 이 사람은 감정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둑은 철학이 있어야 바둑을 둬요. 제가 바둑을 잘 두진 못해도 그 모든 대국을 다 볼 정도로 옛날에 아주 광팬이었어요. 철학을 가진 사람이 철학이 없는 바둑 기술을 가진 사람을 늘 이겨요. 인간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감정이 휘둘려요. 그 철학에 들어가면은 어랍쇼? 이게 나를 무시하네? 철학이 있는 사람은 자기 철학을 가지고 꾸준히 이렇게 한 수 한 수 더 나가면은 철학 없는 사람은 감정으로 대응을 해요. 못 이겨. 절대 못 이겨. 그런데 그 감정을 뺀 기계는 철학이고 뭐고 다 깡그리 짓밟을 수가 있어요. 1승 거뒀어요. 대단한 거예요. 그건 대단한 거예요. 정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감정 없는 것과 감정이 있는 것이 싸우고 철학 없는 것과 철학이 하나 있어. 알파고는 무조건 이기는 철학이야. 그런데 사람이 둘 때는 질 때도 멋있게 지는 게 철학이에요. 지는 법도 아는 거예요. 기계는 지는 법을 몰라. 기계는 무조건 이기는 수만 찾아내지
어떻게 질지를 예상을 안 해요. 근데 인간은 고수가 되면은 어떻게 지는 게 멋있게 지는지를 다 계산하고 둬요. 이기는 것도 계산하지만 지는 것도 계산해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두는 게 인간이거든요. 자, 겉사람의 사고방식은 단순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만 두어요. 그리고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실 것을 위해서 내 자녀를 생산해내고 내 자녀가 그 일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내가 못했던 일을 더 크게 잘해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교육을 시키고 내가 원하는 만큼 못하면 두드러 패든 욕을 하든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분량까지 만들어 놔야 되고 겉사람의 사고방식 똑같잖아요. 속사람은 그거 다 내려줘요. 다 내려지면 그럼 어떻게 살죠? 주님이 하십니다. 그때 고백하시는 게 주님이 하십니다. 그 고백이 그게 결코 쉬운 게 아니죠. 제가 이번 선교여행 이렇게 오면서 주님이 하십니다라는 얘기를 수없이 하거든요. 겉사람에 충실한 사람은, 충만한 사람은 그런 소리 들으면 기분 나빠해요. 너만 주님을 알아? 너만 알아? 그래 기분 나빠해. 겉으로는 웃어. 아이고 목사님 하면서 웃지만 속으로는 이야 네가 신앙이 얼마나 좋은가? 한번 내 테스트 해볼까? 이러고 나오세요. 겉사람이 충실한 사람이죠. 속사람은요 그냥 진심만 얘기해요. 겉사람은 팩트만 얘기하지만 속사람은 진심, 이 말씀 이것만 얘기해요. 관심이 여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속사람이 가득히 피어나는 자리를 지금 에베소서 5장 이렇게 묘사를 잘하고 있어요. 5장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제는 주님이 나를 시험하지만 속사람은 주님을 시험할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시험이란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페이나조하고 도끼마조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시험하는지를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이제 계속 들어가는 개론 시간이니까. 자,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어둠의 일,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 있는 그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책망하라 그러니까 죄 몇 가지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 겉사람을 책망하는 거야. 속사람이 나라는 겉사람을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 처음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내 몸처럼. 그럼 첫 사랑의 출발은 누구부터? 나부터. 겉사람이 누구부터 책망해? 나부터. 속사람이. 그게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그쵸? 나부터 책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12절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이제 속사람끼리 하면 내 겉사람은 진짜 죽을 만치 창피하고 못 견뎌요. 그래서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니까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발견됐어. 저는 하나님이 저를 가르치는 그 방식이 있잖아요.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가르쳤어요. 87년도 1월 달에 제가 거듭날 때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읽다가 거듭났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아니 이게 거듭날 말씀인가? 거듭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정도를 읽어야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뭐 이런 멋진 구절에서 거듭나야지. 왜 하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면 이런 구절에서 홀라당 거듭나가지고 진짜 그 다음부터 환난과 인내와 연단의 의미를 알아가는데 그게 지금 87년도니까 제가 지금 몇 살 30년 전 얘기에 거의 29년 동안 환난과 연단과 인내를 통해 가지고 그 소망이 뭔지를 깨닫게 주님이 철저하게 저를 만드시는데 이 환난이 종류가 너무 많아 가지고 제가 한 가지 종류만 선택해서 말씀드릴게요. 환난의 종류 한 가지만. 죽음. 어머니가 이제 87년도에 제가 거듭났어요. 88년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난 그때는 내가 믿음이 진짜 좋은 사람인 줄 알아가지고 큰 소리를 하면은 사람들이 또 듣고 오해할까봐 속으로 어머니 돌아가실 때 사랑 기도 막 계속 그렇게 기도했더니 사랑 주님 믿음 그때는 진짜
CCC도 제가 했었고 막 그냥 그야말로 야 신학생이었고 내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을 전부 다 확증시켜 주니까 그냥 그대로 다 믿고 그대로 그 믿음대로 했어요. 아 부활 안 돼. 부활이 안 돼. 진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게 얼마나 사람 죽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인지를 그때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가장 괴로웠던 게 뭐였냐면은 세상에 어머니한테 못했던 거 섭섭했던 거 어머니가 내가 어머니를 아프게 했던 말들이 이제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를 아프게 했던 심지어는 87년도에는 한국에는 수세식 병기 없었어요. 진짜 부잣집에만 있었어요. 좌식 병기가. 우리 집에는 없었고 우리 집은 87년도에 푸세식이었고 외삼촌 집에 그 수세식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외삼촌 집에 가면은 괜찮았어. 나는 냄새를 못 맡았어.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때 병이 많으셔가지고 예민하시니까 냄새를 맡는 거야.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뭐 얘기하다가 나는 수세식 그런 거 다 무시를 했어. 왜냐하면 가난하니까 컴플렉스가 많으니까 그냥 여기 있는 이게 최선이야 막 이런 걸로만 살았어요. 최선 나면은 성공할 수 있어. 이런 겉사람이 충만한 사고방식으로 살았던 사람이니까. 그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속사람이 빛이 있으라는 말씀을 들었는데도 분명히 난 나처럼 확실하게 한 방 얻어맞고 빛이 있으라는 말씀으로 완전히 얻어맞고 깨진 사람이 겉사람이 충만하니까 속사람이 못 살아나요. 어머니가 이렇게 그 집에 갔더니 냄새가 나더라. 그래서 어머니가 그런 말씀하실 때 냄새 안 나요 어머니. 막 이렇게 내가 우겼어요. 나중에 내가 우리 집에다가 좌식 병기 놔두고 살아보니까 냄새 무지하게 많이 납니다. 이틀만 안 닦으면은 그 냄새가 그냥 온 집안에 퍼지더라고. 내가 좌식 병기 놔두고 살아보니까 그게 어머니에게 그렇게 했던 말씀이 한이 맺힌 거예요. 그때 말씀 잘할 거. 책망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이 들어와 있으니까 책망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88년도에 돌아가셨지. 저희 아버지는 2003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버지 내가 무지하게 원망했어요. 가난하게 살게 해가지고 내가 진짜 내가 못해도 내가 연고대는 갈 수 있는 사람인데 서울대도 못 가고 내가 인생이 이게 뭐냐 뭐 이러고 내가 과외를 한 번도 한 적 없고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원망이 컸겠어요. 교과서나 겨우 이렇게 사가지고 참고서 한 권도 없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그리고 학교를 다녔어요. 참고서가 없으니까 이게 헌책방 가가지고 제일 저렴한 거 그 한 100원 200원 하는 거 남이 쓰다가 이렇게 너무 써가지고 이렇게 두툼해지 다 달았어 문제집에. 이게 내가 새로운 문제를 풀어본 적이 없어. 남이 다른 답을 이렇게 내가 보고 가리고 이렇게 그것도 한두 번이지. 나중에 그냥 문제 보고 답 보고 문제 보고 답 보고 뭐 그런 식의. 그러니까 얼마나 부모 원망이 많았겠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랬다. 그러다 홀라당 돌아가셨어요. 그때는 제가 이제 목사가 돼서 잘 나갈 때였어요. 잘 나갈 때였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잘 돌아가셨다. 제 성품이 못 돼가지고 겉사람으로 충만해가지고 잘 돌아가셨다. 속으로 그랬죠. 겉으로는 안 그랬는데. 이야, 하나님이 2003년부터 저를 이제 이 불구덩이 속에 진짜 환난과 연단과 진짜 거기다 집어넣으시니까 그 부모님에 대해서 부모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깨닫는 거는 내가 편안하게 잘 살면 절대 못 깨달아요. 환난과 인내와 연단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씩 그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고마운 분이시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당신의 전 존재를 다 갖다 바친 분이 아버지시더라고요. 그걸 나중에 내가 환난 속에 들어가니까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야. 그게. 육신의 아버지를 알게 되니까 이제 내 속사람이 서서히 깨어나가지고
그 책망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이 들어와 있으니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환난과 연단과 고난 속에서 나를 책망하시는데 그 책망 속에서 비로소 내가 깨어나는 거예요. 5장 14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할 때 우리 겉사람 속에 겉사람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빛이 있으라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겉사람 속에 있는 그 속사람이 살아있는데 죽은 자 속에서 겉사람이 죽은 자 속에서 자기도 죽은 자처럼 잠자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 속사람들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이 속사람들아 이제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너희 겉사람 가운데서 일어나! 그리스도, 이분이 그리스도세요. 빛으로 오신 분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 됐어요. 이제 깨어나서 일어나십시오. 깨어나세요. 주께서 빛이 있으라는 그 말씀을 들으신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속사람들이 일어나 깨어나서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그 빛을 비추이십니다. 그래서 15절부터 보면은 완전 반전이 일어납니다. 깨어난 사람들에게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지혜가 들어옵니다. 누구의 지혜죠? 성령이신 말씀이신 생명이신 속사람이신 그리스도이신 그분의 그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와 버립니다. 구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깨어났어요. 깨어났으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반드시 있습니다. 이제 오늘 창세기 1장 4절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슈퍼바이블 다 꺼내서 보세요. 창세기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눈이 아니 제 3장 5절이 제가 1장 4절 제가 거꾸로 읽었어요. 지금 너무 급하게 제가 1장 자,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세요.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게 처음입니다. 빛과 어둠이 뭡니까? 책망받을 것과 칭찬받을 것을 주님이 나눠버리세요. 나눠지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이게 좋은 거예요. 빛과 어둠이 나뉜다라는 것이 비로소 우리에게 무엇이 들어왔냐면은 그 생명이 깨어나니까 선악이 뭔지를 알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선악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생명이 덮이는 거 아니에요. 생명이 덮이려면 이게 창조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내려가야 돼. 지금 선악부터 깨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선악의 기준이 여기서 주님이 바로 선악의 기준을 말씀하세요. 좋았더라를 한번 보세요. 본문에 창세기 1장 4절에 슈퍼바이블에 이제 왼쪽부터 오른쪽 어두움을 과빛 하나님이 나누사 좋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오른쪽부터 왼쪽부터 읽으면 보시기에 하나님이 그 빛이 좋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좋았더라를 더블 클릭해 보세요. 더블 클릭해 보면은 사전에다 놓고 더블 클릭해 보면 토브가 되어 있습니다. 토브의 뜻을 한번 보세요. 토브는 뭐 2895번에서 유래가 되어 있고 넓은 의미로 좋은 형용사로서 남성과 여성 단수와 복수와 명사로서 똑같이 사용된 선한과 또는 선한 일, 선한 남자, 선한 또는 여자 또한 부사로서 아름다운 최선의 더 잘 풍부한 쾌활한 편한 좋은 좋아하다 반가운 선한 자비롭게 기쁘게 친절하게 친절 가장 좋아한다 사랑하는 최고로 기쁘다 기뻐하다 기뻐 와 좋은 말 다 써놨죠. 이 토브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토브는 선이에요. 선 한마디로 말하면 최선이 토브입니다. 토브예요. 이 토브를
이제 창세기 3장 5절로 한번 가보세요. 이제 원어 성구, 아니, 그거 어떻게 가냐면, 사전에서 원어 성구 사전으로 놔두시고, 터브를 더블 클릭하면은, 그 구절이 딱 떠요. 1장 4절, 1장, 아니, 한 절 가져, 그냥 순서대로. 1장 4절을, 자, 1장 10절에 한번 클릭해 보세요. 1장 10절을 클릭해 보면은, 그 슈퍼바이블, 그 바로 박스 안에는 한글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무들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장 12절을 또 한번 보세요.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토브예요. 1장 18절을 또 클릭해 보세요.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 나오죠? 좋았더라. 그 다음에 1장 21절.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창세기 1장 25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라는 거예요. 최선이야 지금.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들어 놓을 때는 정말 선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악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악이 안 들어왔어요. 지금 악이 안 들어왔어요. 1장 25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1장 25절 읽었죠.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심히 좋았어요. 여기까지 이제 그 토브가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보세요. 보시기에 좋은이 이제 토브예요. 보시기에 좋은 여기 박스 안에 다 들어가 있죠. 지금 좋은 이게 토브고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할 때 선이 토브예요. 좋다에서 이제 드디어 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2장 9절에서 2장 9절에서 선이 나와요. 좋은에서 선이 나왔습니다. 좋다에서 12절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할 때 정금이 진짜 보기 좋죠. 그게 토브예요. 이 땅의 금은 정금이요 할 때 그리고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 선악의 토브 악이 라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나니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게 선하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좋다. 이게 박스 안에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3장 5절에 보면 드디어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이제 선악을 이야기할 때 토브 라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 토브를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토브 라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지워도 되겠죠? 네, 지울게요. 요게 지금 NRK 세상을 지우고 있습니다. NRK 세상을 지우고 있고 겉사람을 이제 지우고 있습니다. 겉사람 다 지워지면 어떻게 되죠? NRK에서 이제 겉사람이 지워진 사람들은 여기 남는 게 뭐만 남아요? 생명, 노하우, 생기, 내용을 그래서 해석을 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해석을 해요.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해석을 해요. 요것만 남은 사람은. 그래서 예수는 말씀 육신이지만 나는 육신 말씀인 나도 예수님처럼 그 아버지처럼 그 그리스도처럼 어떻게 해석을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좋은 것만 남아요? 나쁜 것만 남아요? 다 좋은 것만 남아요. 다 좋은 것만. 이렇게 변하면 얼마나 좋아요. 전부 다 좋은 것만 가득하고 생명만 가득하고 오직 그 하나님의 그 은혜만 가득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유, 지원을 됩니다. 이야. 자, 이제 여기에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토브 라예요. 자, 지금 이 토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할 때 일단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좋다,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토브예요. 그
그런데 이 토부가 또 언제 쓰여지냐면은 선악을 말할 때 이때가 토부예요. 자, 그러면 이 토부가 지금은 이 토부가 창세기 1장 4절부터 3장 5절까지는 토부가 어떻게 쓰여졌어요? 토부의 주체가 누구예요? 이 토부라는 단어의 주체가 누구이시냐면, 이 토부라는 단어를 가지고 쓰시는 주체가 하나님일 때는 토부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일 때는 좋았더라, 그 다음에 선하다, 이 선으로 쓰여져요. 그렇죠? 토부의 주체가 하나님일 때는 좋았더라, 선으로 쓰여지는데, 토부의 주체가 이제 3장을 중심으로 해서 바뀌어요. 토부의 주체가. 그래서 3장에 어떤 사건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볼까요? 마이바이블 띄워서 보시죠. 마이바이블의 창세기 3장을 보시면은 이제 나중에는 우리가 원문으로 다 보겠지만 지금은 이제 토부를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3장 1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는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죽어요, 안 죽어요? 속사람은 안 죽어요. 겉사람은 죽어요. 우리는 겉사람의 사고방식이 젖어 있기 때문에 먹었는데 왜 안 죽지? 먹었는데 왜 안 죽지? 죽어요, 반드시. 죽어요. 겉사람은 반드시 죽어요. 자, 6절, 이제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너희 눈이 밝아져. 뭐가 됩니까? 눈이 밝아져요. 선악을 먹으면. 밝아지는 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아니에요. 사고방식 깨야 돼요, 여기서. 겉사람이 붙잡은 기준이 뭐죠? 사고 판단 기준이? 선악이죠. 그러면 겉사람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같이 되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겉사람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같이 된 겉사람이 선악을 알게 돼요. 그럼 겉사람은 선악을 휘두르기 시작하지요. 그렇죠. 그럼 선악은 하나님일 거예요? 이게 참 말하기 힘든데 이게 마귀 것입니까? 왜냐하면 마귀라는 존재를 주님이 쓰시긴 했지만 이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것이 아니에요? 선악조차도 하나님 것이에요. 드디어 하나님 것을 가지고 쓰고 있는 거예요. 선악을 가지고 쓰고 있는 이 사람은 드디어 어떻게 시작되죠? 눈이 떠져요. 선악으로 눈이 떠진다니까요. 이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으로 판단하시는 거니까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니까. 지금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랬어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랬어요. 빛과 어둠이 뭐죠? 아니, 성경에서 빛과 어둠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마라. 어둠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고. 그래서 다 얘기해. 빛의 일에 참여하라고 말씀하고. 빛과 어둠이 선악으로 지금 나누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라니까. 내가 선악에 진짜로 충실해 본 사람은 선악이 얼마나 나를 괴롭히는지 알게 돼요. 근데 겉사람의 방식은 선악을 잘 활용해가지고 성공 출세하는 데 써먹어서 출세해 본 사람은 선악이 소중함 알고 선악만 품어안고 살아. 그런데 빛이 있으라는 말씀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선악을 마구마구 휘두르고 산단 말이에요. 마구마구 휘두르고 사는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점점 그러한 자신이 싫어져요. 그런 자신이 싫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나라는 이 선악 덩어리를 어떻게 바꾸실까에 대한 기대치가 생겨요. 그게 시작점이에요.
시작점이에요. 지금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창세기 3장에서 부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선악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 지금 4절의 말씀이 창세기 3장에서 지금 확대 해석해가지고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데 선악을 먹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는 그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빛과 어둠이 나뉘는 게 선악을 따먹은 장면이에요. 우리는 지금 성경을 오해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오해를. 왜 하필 동산 중앙에 제일 잘 보이는 데 갖다 놔뒀어요? 그렇죠? 왜 중앙에다 왜 하필 갖다 놔두고 그걸 잘 보이는 데다 놔뒀어요? 따먹으라고. 이 얘기했더니 아르헨티나의 목사님들이 와르르 다 나가버렸어. 분명히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따먹으라고 그랬다고 막 얘기를 막. 아, 참 너무 어려워. 그래가지고 그냥 나갔으면 좋은데 나가가지고 막 거기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카톡 다 보내. 이 분명히 따먹지 말라고 했다는 증거를 성경에서 다 뽑았다고. 다 분명히 확실하게 내가 한 시간 내에 완벽하게 설명해 줄 것이라고. 아유 참. 그런데 거기 참여했던 이제 또 논쟁이 붙었어요. 우리 거기 참여하시는 집사님들하고 목사님들하고 논쟁이 붙었어. 집사님 한마디 하니까 입이 싹 닫혀졌어. 왜 하필? 그래서 저도 인용한. 왜 하필 그러면 집사님이 말씀하신 그분 말씀 잘 못하시는 분이세요. 애기 같아가지고 순진해가지고 연세는 50인데도 그냥 이렇게. 근데 그분이 듣다가 그 말씀.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왜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다 놔두고 제일 눈에 잘 띄는 자리에다 놔뒀을까요? 따먹으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한마디에 평정돼 버렸어. 그리고 그분은 가서 몇 날 며칠을 또 신학책 보고 연구를 했어요. 그게 아니라고. 그분한테 또 카톡 보냈어. 그게 아니라고. 내가 한 시간 이내에 완벽 설명 가능하다고 카톡 보냈는데 그분이 딱 무시해버렸어. 왜냐하면 그분은 그 생명이 깨어나면서 비로소 선악이 생명으로 덮이는 게 그게 바로 사랑이거든요. 선악 없이는 그 생명의 가치를 몰라요. 예. 지금 말씀 육신이라는 게 그 생명이 선악에 덮여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십자가에서 그 생명이 육신을 확 그 선악을 덮으면서 부활로 나타나신 사건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그래서 우리 선악이라는 이 겉사람 안에 생명이라는 속사람을 담아 놓으신 거예요. 겉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속사람이 깨어날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첫째 날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둘째 날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셋째 날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맞죠? 선악에서 생명으로 끊임없이 주님은 반복해서 교육을 시켜요. 가르쳐줘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속사람에 깨어나는 그 과정을 다 가르쳐줘요. 7일 동안. 그런데 사람들은 오해가 너무 많아요. 첫째 날 이미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고 그 빛을 빛과 어둠을 나눠보셔야 돼요. 아니 왜 나눠요? 그냥 빛으로 확 만들어버리시지. 이거 의문이 안 생겨요? 그 능력 많으신 그 하나님이 그냥 빛으로만 쫙 놔두면 이 세상이 통일돼버린다니까? 빛으로? 그럼 어둠의 일에 참여할 필요도 없고 어둠이 뭔지도 모르고. 당신의 아들들을 가르치는 최선의 방식이 빛과 어둠이 뭔지를 아는 겁니다. 선악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악을 주님이 이제 그 선악의 주체가 하나님이었을 때는 그 토부가 어떻게 돼요? 철저하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으로 해석이 돼요. 토부로 하나님이 주체일 때는. 근데 사람이 주체가 이제 바뀌는 거예요. 지금 제가 3장 1절부터 지금 읽어 나가는 거는 선악의 주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주체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자, 선악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선악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선악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생명이 될 수 있고 선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관점에. 동산 중앙에 나무가 몇 그루라는 걸 얘기 안 했어요, 제가. 그렇죠? 지금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만 했지.
목사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토부의 주체가 바뀌었어요. 이제 토부의 주체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이제 주체가 바뀌었어요. 따먹었어요.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제 드디어 먹었어요. 그러면 토부가 이제는 토부의 주체가 하나님에서 하나님만 토부를 하셨어요. 3장 지금 3장 6절까지는 창세기 3장 6절까지는 토부의 주체가 하나님만이었어요.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는 토부의 주체가 오직 하나님이었어요. 이제 3장 7절부터는 토부의 주체가 사람도 되고 하나님도 되고 요 두 주인공이 토부를 동시에 이제 쓸 수 있게 됩니다. 동시에 쓸 수 있게 돼요. 토부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는 토부의 주체가 하나님만이었는데 3장 6절에서 인간이 떡 따먹고 나서부터는 선악과를 떡 따먹고 나서부터는 3장 7절부터는 사람도 토부의 주체가 되기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이 토부를 쓰시면 결론은 무조건 이거야. 하나님이 토부를 쓰시면 결론은 무조건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하다라고 표현을 해.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으로 표현이 돼요. 하나님 사랑으로 표현이 돼요.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는 토부는 무조건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3장 7절 이후부터는 이제 토부의 주체가 이제 혼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됐다, 사람도 됐다. 그래서 이제 원어 성경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슈퍼바이블로 다시 들어가가지고 아까 그대로 있죠. 이제 토부를 그대로 이제 토부를 클릭하셔서 이제 토부에 그대로 돼 있죠. 그래서 토부를 이제 몇 절로 가냐면 3장 5절까지 우리가 토부를 읽었죠. 3장 6절 토부도 한번 읽어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먹음직도 하고를 그 토부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3장 22절 토부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어요. 자, 선악을 아는 일에 지금 누구처럼 되어 있어요? 우리 중 하나같이 된 거예요. 자, 이걸 읽어보세요. 주체가 하나님만이 토부를 썼었는데 그런데 그 주체가 사람이 되어서 토부를 쓰고 있으니까 누구처럼 돼 있어요? 우리 중 하나처럼 된 거예요 지금. 이게 그 말이에요. 토부를 사람들이 쓰기 시작한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드디어 3장 22절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된 그 사람들이 그 이후에 토부가 언제 나와요? 6장 2절에 나와요. 창세기 6장 2절. 6장 2절에 토부가 나와요. 6장 2절에 토부 나오니까 토부를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름다움은 토부예요. 토부를 누가 쓰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쓰기 시작해요.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아요. 그랬더니 이제 마이바이블로 들어와서 이제 보시기 편하게 창세기 6장을 펴놓고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이 이게 토부예요. 이제 사람이 토부를 이제 쓰시기 시작합니다.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6장 3절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육신이 됐어요. 누가 육신이 됐어요? 사람이 토부를 쓰기 시작하니까 육신이 됐어요. 육신이 뭐라고 그랬죠? 겉사람. 드디어 겉사람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죠? 흙덩어리의 논리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이 흙덩어리가 사람이 토부를 딱 갖다가 쓰는 순간부터 그 사람들은 흙덩어리의 논리, 겉사람의 논리를 토부로 딱 갖다 써버립니다. 선악을. 그러니까 겉사람이 충실한 사람들은 선악이 충실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마다 다 비판할 거예요. 쟤는 밥을 왜 저렇게 먹어? 왜 코딱지를 후벼? 콧구멍을 후벼? 제가 많이 듣는 소리야.
응? 왜 씻지는 않아? 아니 너는 왜 공부를 왜 안 해? 성공하려면 공부해야지. 이 땅이 이게 얼마나 치열한 사회인 줄 알아? 이 미국이란 사회가 공부해야지. 전부 뭐로 판단하고 있어요? 토브를 내가 갖다 쓰고 있는 거야 지금. 토브를 내가 갖다 써가지고 내가 주인공이, 내가 지금 누구의 자리에서 토브를 갖다 쓰고 있어요? 하나님 대신에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토브를 갖다 쓰고 있어요. 내가 지금 뭐가 돼 있어요? 하나님 돼 있는 거예요. 겉사람이 하나님이에요? 속사람이 하나님이에요? 겉사람은 그냥 썩어 없어질 존재예요. 속사람이 그 톱으로 갖다 쓰셔야지 되는데 겉사람이 갖다 쓰니까 겉사람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십계명에 너는 나에게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너는 내 앞에 다른 우상을 두지 마라. 너는 내 이름 망령되 일컫지 마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명 벌써 다 끝났어. 벌써 다 어겨버렸다니까? 내가 톱을 갖다 쓰는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이미 그 계명 세 가지가 딱 걸려 있어요. 그 다음에 부모를 아무리 공경해도 소용없어. 그 다음에 간음을 안 해도 소용없고 거짓말을 안 해도 소용없어. 딱 그 계명에 첫 번째, 두 번째,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명에 딱 걸려버렸으니 그 다음에는 뭐 나머지 7계명 열심히 지켜봐야 소용없다니까요.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한테 말씀했죠. 제가 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주님이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어. 인정도 안 하고 부정도 안 해. 그래, 옳더라, 네가 잘했다. 그러면 진짜 계명을 네가 한번 지켜볼래? 너는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너서 나를 따를 수 있겠냐? 라고 할 때 그 집에 하면 떠나버려요. 왜냐면 자기가 겉사람의 방식으로 토부를, 그 사람은 지금 말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토부를 가지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기의 사람의 토부를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토부를 가지고 말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토부에 어떤 면을 하나 딱 건드렸어요. 그 어떤 면이 뭐예요? 그 토부가, 인간이 토부를 쓰면은 겉사람의 최고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토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간이 쓸 수 있는 최고의 토부는 뭐로 나타나죠? 하나는 성공이고요, 하나는 구원이에요. 성공, 이 땅에서 성공했어. 그 다음에 저 세상에서도 영원히 이것을 누리고 싶어. 영원히. 그러면 그 사람이 추구하고 있는 구원이 바른 구원입니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를 쭉 건드렸어.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봐. 그거 다 팔고 나면 이 사람이 저 세상에 다가오는 세상에서, 죽어서 가야 되는 그 세상에서 영원히 그것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못 누려요. 자기가 쌓아놓은 게 얼만데. 그렇죠? 그거 다 팔아버리면 자기가 자랑할 게 없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지때에는 자기가 토부를 다 갖다 썼으니까 하나님의 토부를 다 갖다 써가지고 풍성하게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자기 딴에는. 근데 그거 다 팔아버리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만들어놓은, 네가 갖다 쓴 토부, 그걸로 만들어놓은 이 풍성한 인간의 결과는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나 선하다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의 결과는 전혀 다른 풍성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다 팔아버리고 그리고 다 나눠주고 따라오라고 그랬는데 못 팔아요. 이해가 되죠? 그쵸? 자, 이제 그 6장 3절 읽었죠? 6장 3절. 그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영이 뭐예요? 속사람. 영원히 이제 같이 안고하는 거야. 서원하고 토부를 써버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토부를 써버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과 육은 이렇게 분리가 된다는 얘기죠. 반드시 심판이, 육은 반드시 죽어요. 이제 죽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6장 4절로 가면은 이제 뭐 어려운 얘기들 나중에 이제 다 해석할 겁니다. 창세기 6장 들어가서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 다음에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간이 토부를 쓰고 있으니까 뭐라고 판단하세요? 악하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그게 악이에요. 인간이 지금 하나님의 토부를 갖다가 하나님처럼 그 사랑으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하다라고 하면은 악이 안 돼요. 악이 안 되는데 어떻게 바꿔버려? 와, 내 눈에 보기에 참 아름답네?
이래버리면은 이제 악하다라는 판정을 받으시고 어떻게 하냐? 6절 땅 위에서 사람을 지으셨으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려요. 심판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토부를 쓰면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하다라는 사랑의 표현이 나오지만 인간이 사람이 토부를 갖다 쓰면은 심판이 대상이 돼요. 그리고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그래버려요. 그렇죠? 우리가 토부를 가져온 거는 하나님 그냥 빛이 있으라는 그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토부가 들어왔어요. 사실은 이게 내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이게 떡 따먹었다고 그러지만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그냥 주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뭘 가르쳐 주시려고?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을 깨어나게 하시려고. 그 속사람이 안 깨어나면 어떻게 돼요?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혼란함을 살아가는 나에게 질서를 제일 처음에 질서를 뭐로 주셔요? 질서를 선악으로 주세요. 토부의 주체로 서게 해주세요. 근데 토부의 주체에 서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돼서 마구마구 써보니까 마구마구 써본 사람들 중에는 마구마구 써가지고 스티브 잡스처럼 성공했다가 나중에 죽는 순간이 허무한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저처럼 성공은 많이 못했지만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리고 우리 아들 죽었을 때 나도 토부에 충실한 사람이었거든요. 지금 토부에 아직 다 이 토부가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토부를 아직도 쓰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한 가지 확신은 있어요. 내 속사람이 깨어났고 그분의 그 속사람이 깨어나게 하신 그분의 그 말씀이 끊임없이 저녁에서 아침을 살게 만들어주세요.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러니 나는 나라는 존재를 확인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깨어남이 다시 생겨났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내가 토부를 쓸 때마다 주님의 그 생명이 나를 덮어요. 나의 토부를 나의 선악을 덮어버리세요. 그 선악을 내가 쓰고 있는 그 선악을 주의 그 생명이 나를 덮으신 것을 늘 체험하기 때문에 저는 한순간 한순간이 정말 이전과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은혜고 그게 복음입니다. 이제는 자 토부를 또 한 번 더 볼게요. 슈퍼바이블로 다시 들어가가지고 창세기 16장 6절을 한번 보세요. 16장 6절을 클릭하면은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의 앞에서 도망을 했어요. 무슨 장면인지 아시죠?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그대의 여종은 하갈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까 너 손 안에 넣어놨으니까 이제 너 눈에 좋을 때를 해보라고 그랬어요. 좋을 때가 토부죠. 토부를 하니까 사라에게 드디어 토부가 주어졌어요. 일단 이 토부가 어떻게 활용돼요? 학대하는 걸 합니다. 자, 이 토부가 하나님이 주체일 때는 토부는 어떻게 돼요? 좋았더라 선이라는 사랑으로 표현되지만 이게 이제 사람한테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 악으로 써야죠. 토부가. 하나님 쓰시면은 선인데 사람 쓰니까 악으로 써요. 창세기 6장에서도 악으로 쓰여졌죠. 악하다고 그랬죠. 악으로 쓰여지고 학대라는 게 나오고 심판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토부가 사람이 선의 주체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토부를 쓰면 분명히 좋아요. 사람이 쓰니까 악이 되고 학대가 되고 심판이 돼버려요. 이렇게 성경은 이게 그 히브리어는 이상하게 짝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하늘도 짝이에요. 땅도 짝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바라크도 짝으로 되어 있어요. 축복이라는 단어가. 바라크는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면은 축복이 되지만 인간이 바라크를 쓰는 순간부터 축복이라는 단어를 쓰는 순간부터 저주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왜 짝으로 만들어놨냐면 같은 단어를 왜 짝으로 만들어놨냐면 짝이 주인공이 주체가 누구냐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서
축복이 되고 생명이 되고 사랑이 되고 복이 되고 정말 좋은 것이 되는데 인간이 주어가 돼가지고 그 짝 중에 하나를 붙잡고 써버리면은 그 나머지 짝, 빛과 어둠, 저녁과 아침처럼 어둠이 되고 악이 되고 심판이 되고 저주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참 희한하게 히브리어는 복수 개념, 즉 짝의 개념으로 하늘이 복수예요. 하나님이 그 하늘의 주인공이 되면은 그 하늘은 축복의 하늘이고 빛의 하늘이고 살리는 하늘이 되지만 사람이 그 하늘을 딱 붙잡고 그 하늘에 대한 주인공이 돼서 주어가 돼서 써버리면 저주의 하늘, 심판의 하늘, 정말 어둠의 하늘, 고통의 하늘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짝으로 주신 거예요. 히브리어의 몇몇 단어들을 짝으로 주신 거예요. 토부가 이게 짝이에요. 누구하고 짝이 돼야 돼요? 인간하고 하나님하고 짝이. 지금 근본은 인간과 하나님이 짝인데 이 짝이 합쳐져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온전한 토부가 나와요. 분리가 돼 있으면 하나님과 분리가 돼 있으면 하나님은 사랑만 표현하시고 인간은 악이요 학대요 심판이요 저주의 대상이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짝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가 되면은 내가 하나님 되는 거네? 그게 아니고 성경에는 야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야다라는 게 알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노우예요. 근데 영어의 노우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영어의 노우는 이렇게 학습해서 그냥 아는 거죠. 아는 거. I know him. 나 그거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I 야다 him 하면은 완전히 달라져요. 개념이. 야다라는 단어는 어떻게 써야죠? 야다는 내가 그와 하나가 되어서 알게 되는 거예요. I know him은 나는 그와 떨어져 있지만 나는 그를 대충 알아. 이거지만 I 야다 him 하면은 나는 그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아는 거야. 이런 뜻이에요.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가 됐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됐다는 뜻. 아니 하나님과 내가 합쳐지면 내가 하나님 됐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한다. 그게 아니고 이 에나르키 세상 안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원어 성경 하시는 분들 큰 착각하고 계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에나르키 세상 안에서 에나르키 세상에서 하나가 됐다는 얘기는 하나가 되는 것처럼 확실하게 아는 게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겉사람과 속사람이 하나가 되면은 속사람을 확실하게 알아. 그래서 내게서 나오는 건 속사람의 방식만 나와요. 그게 하나가 됐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얘기는 야다가 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마음처럼 이제는 토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토부로 그렇게 써요. 인간의 토부를 안 쓰고 하나님의 토부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야다예요. 그 말씀에 예. 저희 사람들이 부부의 그 예. 은밀한 비밀. 그렇죠. 그래서 둘이 연합해서 하나가 된다. 예. 그래서 둘이 연합되다라는 말씀을 무지하게 많이 하십니다. 지금 성경은 둘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라고. 둘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라고.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창세기 2장 24절에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게 야다예요. 야다. 그 야다라는 단어를 하나님 됐다라고 써버리면은 그 다음부터 주체가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더 무서워져요. 그거 진짜 무서워져요. 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막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죠. 따라가지 마세요. 함정입니다. 그건 하나가 아니라 앞뒤가 바뀌어진 거예요. 그렇죠. 자기는 시퍼렇게 살아 있어가지고 겉사람은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하나님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진짜 하나가 되어야 돼. 하나가 됐다라는 거는 야다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마음을 알기 시작하는 거야. 겉사람은 내가 어떻게 그분의 마음을 알겠어요. 그렇죠? 선악의 주체가 됐던 내가 어떻게 그분을 알겠어요. 그게 하나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게 야다로 표현을 한 거예요. 참 공부를 해보니까 제가 성경을 이렇게 깊이 24절에는 연합할 때는 야다 말고 다른 놈인데.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이 연합했다라는 것은
하나로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전체의 과정이 그걸 야다라고 주님은 설명하고 있어요. 둘이 연합하는 그 야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전체 하나가 신랑 신부가 하나가 됐던 그 모든 과정을 야다라고.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째요 제가 아이를 갖겠습니까? 라고 할 때 남자를 알지 못한다, 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영어 성경은 뭐 노로 쓰든지 뭐 여러 가지 쓰는데 스페인어 성경에서 번역을 잘했어요. 그 안다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그 성적인 결합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성적. 그리고 어떤 영어 성경에는 인터코스라고 썼을 거예요. 이렇게 결합한다라는 그 성적인 섹슈얼의 어떤 그 결합이라는 단어. 그것의 그 히브리어 번역은 야다예요. 그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안다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때 마리아가 얘기를 했던 거는 온몸으로 하는 거예요. 온몸으로. 하나가 돼서. 온몸으로. 영화에 제가 옛날에 벨기에 영화인데 한 15년 전에 그 전주국제영화제 제 첫 번째에서 상영됐던 영화인데 내가 이름을 잃어버렸네. 뭐 거기에 아주 야다의 과정이 잘 나와 있어요. 전혀 모르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오직 그걸로만 결합을 해요. 아무 이해타산이 딱 그거 하나만. 혼자 사는 남자, 혼자 사는 여자였고 벨기에는 그런 나라인가 봐요. 신문에 이렇게 광고를 냈어. 나는 남자를 알기 원합니다. 했더니 그 남자가 둘이는 딱 그날 그 시간에 그 호텔에서만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연락처나 이런 거 다 없어요. 연락처도 서로 주고받지도 않았어.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근데 그 두 사람이 삶이 그렇게 녹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혼자 사는 그 나이 많은 남자, 나이 많은 여자였으니까. 몸으로만 아는데 나중에 그 마음을 다 알게 돼. 그리고 나누는 얘기도 뭐 그렇게 삶을 깊이 나누는 그런 얘기 전혀 안 해요. 그냥 딱 그리고 끝나요. 벨기에 영화인데. 근데 나중에 둘이 서로 시간이 어긋났어요. 남자는 왔는데 여자가 안 와. 그 다음에 갔는데 여자는 와 있는데 남자가 안 와. 그리고 둘은 헤어졌어요. 근데 그 둘이 어느새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그렇게 둘이 서로 그렇게 그리워하는 그 내용으로 영화는 진행되다가 끝나요. 그냥 아쉽게. 야다의 과정을 잘 설명했더라고요. 야다의 과정. 하나가 되면은 비로소 그 마음을 안 되니까요. 그러면 예. 마리아가 나는 아직까지 남자를 예. 알지 못한다고 예. 하는 거는 예. 그가 아직까지 겉사람에 머물러 있다는 그 표현을 그 고백인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아직까지도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근데 그 야다의 과정이 되고 나서 아들을 잉태했잖아요. 대단한 거죠. 지금 그 마리아가 아들을 잉태했다라는 건 그 말씀 육신, 말씀이 들어와 있는 거 지금 그분은 말씀 육신 돼서 오신 분이니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어린 소녀가 어리잖아요. 어린 소녀가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건 대단한 고백이에요. 지금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을 내가 잉태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리아도 우리가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은 공부를 할 거예요. 그 장면도. 그러면은 그 겉사람의 모습을 마리아가 남자를 아직 모르고 있다. 그 상태가 어떤 겉사람의 죄의 상태이나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죠. 죄인이다 인정하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인정한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그게. 야다가 되지 예, 그게 회개한 거예요. 그게 회개. 예. 그렇죠. 어마어마한 고백을 한 겁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고백. 예. 그래서 그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주어가 누구로 바뀌어요? 나 주어일까요? 하나님 주어일까요? 하나님 주어가 되는 거죠. 이분이 생명의 근원이신데 내가 생명의 근원이라면 내가 주어가 돼서 하나님을 먹어버리는 거지. 근데 둘이 합치면은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나를 합쳐버리신 거예요. 그게 속사람이 되는 거예요. 겉사람인 나를 이렇게 확 먹어버리는 거야.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겉사람의 선악을 생명이신 속사람이신 그 하나님이 덮으셔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이 생명으로 덮이는 순간부터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은 뭐가 나오죠? 나도 겉사람이지만 사랑만 나와요.
사랑이 뭔지를 알기 시작한다니까. 처음부터 완벽한 사랑이 나오는 건 아니야. 이 에나르키 세상에서는. 사랑이 뭔지를 알고 드디어 그때부터 사랑이 나오기 시작해요. 내 속에 없던 것들이 막 나와요.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온유와 양성과 절제와 충성과 뭐 이런 것들이 그 다음부터 내 것이 사실은 아니었어요. 내 것은 뭐였어요? 내 것은 토부를 악으로만 쓰는 것만 나와요. 잘 보세요. 내 겉사람이 어떻게 살았어요? 내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내 자식은 딱 삐뚤어져 있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정확하게 고백하자고요. 누구 때문에 삐뚤어졌어요? 나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자식들이 하고 싶어하는 거 못하게 하고 내가 원하는 걸 하라고 해가지고 삐뚤어져 버렸어요.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그게 내가 지금 선하게 주체로 살아왔다는 증거라니까. 큰 목사님들의 아들, 대형교회 목사님들 자녀들 중에 잘된 놈이 누가 있어? 선하게 주체로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나도 할 말이 없지요. 내 과거가 다 선하게 주체로 내가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제 소망을 하는 거예요. 제발 이 선악덩어리인 나의 겉사람을 사랑으로, 그 생명이신 사랑으로 덮어서 이제 내 속에서 나오는 건 사랑만 좀 나오길 원합니다.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지겹고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요. 진짜 죽을 만치 힘들어요. 제발 나를 끝내주시고 그 하나님만 내 속에서 표현되면서 살고 싶어요. 그런 소망들이 있죠.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선하게 주체를 반납하시면 돼요. 주님이 하세요. 근데 뭘 할 때마다 주님이 하신 건가? 그리고 생각을 좀 하시면 돼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선하게 주체가 돼서 나를 덮으시면은 내 속에서는 사랑이 나옵니다. 이제 보는 눈도 바뀌어요. 보는 눈도 사랑으로 보게 돼요. 사랑으로 어떻게 해석이 된다니까. 사랑으로. 그전에 선악으로 해석하던 나가 사랑으로 해석이 돼요. 내 속에 있는 이 선악이 사랑으로 딱 덮이는 순간부터 이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자식이 그전에는 그렇게 공부 안 하는 게 믿고 짜증나고 그냥 뚜드러 패고 싶었는데 이제는 집에 들어와서 보니까 어랍쇼, 저놈이 저렇게 사는 게 지 살 길 찾아가는 거네. 원래 그렇게 살으라고 프로그램이 돼 있네. 그래 마음껏 해. 오라 게임 오라? 그래 마음껏 해. 언젠가 안 지쳐도 돼. 너 지칠 때까지. 아니야 안 지쳐도 돼. 그거 하다가 그건 뭐 평생 그렇게 살다가 너도 하나님 만날 거야. 너도 그렇게 공허하게 그게 얼마나 공허해서 그거 하는 건 줄 아세요? 너도 그렇게 공허하게 살다가 하나님 만날 거야. 주체를 지금 누구한테 넘겼어요? 하나님께 넘겼더니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해석이 돼. 해석만 되면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니까 자기식의 사고방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사고방식으로 지입을 하려는 거지. 해석이 안 돼. 해석만 되면 되는 거예요. 언제 해석이 돼요? 나의 토부가 하나님의 토부로 덮이면은 그때부터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나오는 게 사랑만 나오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1장 4절에 토부 가지고 했습니다. 내일은 주일이니까 내일은 이제 우리 교회 임 목사님 교회에서 제가 설교를 하고 월요일날 성경 공부를 다시 시작합니다. 월요일날 오전 10시, 그리고 오늘 토요일은 저녁 8시 가능할까요? 토요일은? 예, 이제 이거 꺼주시고 이제는